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지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아멘. 고난주간 첫 번째 날 메시지의 제목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어제 주일 설교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누가복음 20장 안에는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벌였던 네 가지 논쟁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슨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종교 지도자의 질문에 대한 논쟁이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논쟁입니다. 27절 40절까지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고 마지막 41절에서 47절까지는 메시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에 대한 논쟁, 세금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메시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한 논쟁, 이렇게 총 네 가지가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귀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뭔가 허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런 긴 논쟁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의 공격 때문에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과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 공격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그분에게 그 어떤 죄도 없다는 사실이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정말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때때로 세상에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아니 더 나아가서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나의 허점과 약점을 아무리 뒤지고 또 뒤져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의 결백이 드러나고 나의 깨끗함이 더 드러나는 일절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일절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뒤지면 뒤질수록 흠결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처음에는 난 무관하다, 난 몰랐다,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다가 사람들이 뒤지고 캐내다 보면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는 것처럼 그 추함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방 나라에서 총리를 하면서도 일절 깨끗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뒤지고 털어도 그 어떤 흠도 나타나지 않아서 오히려 다니엘의 입지가 견고해지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공격도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정말 깨끗해서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그리고 실력도 탁월해서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이 사람을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어야지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의식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을 언제나 느끼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이렇게 자기 주인은 말하지만 요셉은 아니라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늘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 이 신앙 가진 사람들은 일절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중심까지도 보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헤아림에 각종 추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정리하시고 일절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이 뭐냐? 예수님은 이런 논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보내신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도 계속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19장 47절 4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셨지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언제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알면 알수록 나의 무지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을 다 쏟아 부어도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늘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겸손함,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 가운데 속에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배우기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48절 말씀 보면 백성들은요 다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씀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그를 죽이려고 꾀하기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왜 듣지를 않았을까? 왜 백성들과 다르게 종교 지도자들은 듣지를 않았을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해서 듣질 않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이런 것들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귀는 언제나 닫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늘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였습니다. 들을 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들을 귀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해서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켜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듣는 게 먼저입니다.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켜 행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말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모릅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대로 듣지를 않으니까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지켜 행하는 것은요, 여러분 소원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 먼저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방 그릇에도 복이 가득 찰 것이고 들어와도 복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머리로 만들어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 것이고 위에만 있게 하실 것이고 아래에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복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듣는 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고 지키겠나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복이 다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들을 귀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나의 주장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꽉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 어줍지 않은 내 머리로 내 수단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듣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허점을 찾아서 죽이려고만 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일 빌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 몰고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한마디로 너 지금 누구 허락 받고 이거 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과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으로 응대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황해하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만약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하면,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않고 죽였느냐, 이런 책망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가르치던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다, 요한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여전히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던 대다수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꼬리를 내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권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초라한 세상 권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편없는 세상 지식의 권세,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그분의 지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거를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어진 권세, 그분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가 담겨있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에 담긴 그 권세 가지고 이 세상 살아라. 이 세상에 나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 모든 권세를 내 이름 안에 담아두었으니 내 이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의 악한 영들 앞에서도, 우리 가정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며 사는 것이고,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과 시련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버린 내 영혼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잠잠하라, 안심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안에 있는 권세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흔들리게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이름과 함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가는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하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에 우리에게 주신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권세 있는 자로 살아라, 이 말씀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진실한 성도의 삶은 여러분 권세 싸움 아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과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그 이름과 함께 부여받은 빛의 백성들, 이 두 개의 권세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권세가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강하지요. 왜? 악한 사단의 머리를 이미 짓밟은 그분의 권세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을 떠나자마자,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이 권세의 싸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권세에 맥도 추리지 못하고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악한 권세 앞에 진정한 권세가 어디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권세를 꽉 붙들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나도 너희에게 질문 안 하겠다. 내게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저는 이번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집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이 문제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아니 이런 고난 속에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두시다니, 이러고도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러고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맞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참담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1장에서 그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1장부터 무려 37장까지 계속해서 욥의 질문들이 하나님 향해 쏟아지는 거예요. 왜 내게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을 했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38장에 가서야 그때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요 욥을 향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욥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막 쏟아내셔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무려 37장의 질문을 받으셨던 하나님이 그때까지 잠잠히 그걸 듣고만 있다가 38장이 되자 그 가운데 속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제부터 네가 한번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해봐라. 그러면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이 땅의 넓이를 네가 다 측량했냐? 네가 아침이 있으라고 명했느냐? 과연 누가 비를 내리고 풀이 나게 했느냐? 무려 38장과 39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질문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지금까지 쏟아놓던 욥이 결국 뭐라고 대답하지? 40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트집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이제 한번 대답해봐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속에 손으로 내 입을 가려야 될 분 계십니까? 하나님 향하여 묻고 싶은 수많은 질문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 물으셔야지요. 그러나 그 질문 속에 불신앙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놓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셔요. 저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질문할까 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해라. 네가 감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나와 논쟁하겠다고 달려드는 너, 그런 말 한번 대답 좀 해봐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말해주면 네가 다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냐? 아니,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 말 잘했다. 그러는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게 순종이냐? 그게 충성이냐?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냐? 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실까 봐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은 꽉 붙드셔야 됩니다. 수많은 의문을 하나님께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속에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해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사랑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시다. 그 신뢰를 딱 놓고 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헤아리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고백한 이후에 그 가운데 속에 내 삶을 봐야 그 가운데 속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까지 쏟아 놓으면서 내 삶을 보려고 하니까 늘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고 지치고. 요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해주고 계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내 곧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진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일절 깨끗함 있는 그리스도인,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도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가르침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듣지 않았습니까? 교만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도 들을 귀가 없으면 내 기도는 공허하게 끝나요. 한 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질문들에게 대하여 대답해 주고 계시는데 나에게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들을 때가 훨씬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일절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들을 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들을 귀가 꼭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권세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귀한 교회를 호심탐탐 노리는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내 영혼아,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잠잠해라, 안심해라.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나를 보시면서 예수께서 우시더라. 나를 향한 주님의 탄식하는 마음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깃드는 오늘 하루 꼭 살고 싶다고, 나에게 힘 달라고, 내 마음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열어젖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헤아림에 너무 쉽게 허점들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 말고 일절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일상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공격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이 더욱더 드러날 만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 좀 주십시오. 들을 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귀가 열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도 말씀을 선포해도 수십 년째 귀가 닫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권세의 싸움에서 단 한 사람도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권세 있는 자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질문만 쏟아내고 있다가 하나님께 질문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